물은 영혼을 위한 초청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장까지 말씀인데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물이죠, 물. 우리 인간의 몸은 신체가 70% 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3일을 지나고 나면요, 버티기도 힘들어요. 혹시 3일 이상 물 안 드셔 보신 분 계신가요? 잘 하기 힘들죠. 살면서 물을요, 3일 이상 안 먹기가 쉬운 일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안 먹어본 적이 있긴 한데요. 이 금식을 해도 이 그냥 하는 금식과 단식이 있거든요. 저는 단식을 옛날에 배웠는데, 금식은 물을 먹는 게 금식이고, 단식은 물도 안 먹는 게 단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3일 할 때는 단식을 했어요. 단식을. 그래서 3일은 물도 안 먹고 해봤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막 픽픽 쓰러져요. 물 마시면 그래도 물이 맛있어요. 물이 맛있다니까요. 꿀처럼. 물이 맛있고 물은 단데, 단식을 할 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3일 하면 그냥 금시간 일주일 했는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그렇게 힘들게 해봤는데, 이렇게 물은 우리에게 가장 살아갈 수 있는 활력소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갈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갈증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갈증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갈증이 누구라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갈증도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목마름, 갈증이라는 것은 목마르다는 뜻이죠. 그죠?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초청이 언제냐?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군중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기억합니다. 우리 37절부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명절이 뭐냐?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 동안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동시에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는 축제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을 구했다. 이 추수의 감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기간에는 뭐 하느냐? 제사장이 매일 아침 이 실로암이라는 못에서 물을 길러서 성전에 물을 붓는 이런 의식을 구했어요. 성전에 있는 물을 의식을 구했는데 이게 뭐냐? 광야에서 하나님의 반석에서 물을 내린 사건. 그죠? 무리바의 물과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이 물을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신 것을 기념하여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 생명의 성경의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을 기대하는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그 중간에는 이 물을 길러서 성전 제단에 붓는 이런 의식이 있었다.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절정에 달하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군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이 당시 성전들은 사람들로 꽉 찼는데 이 제사장의 물 붓기 의식이 끝났을 때에 뭐라고 말하느냐?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유명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지금 제사장이 제단에 물을 붓고 앞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메시아가 오고 우리 구원에 상징하는 이 성령이 넘치기를 원하는 의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나가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타이밍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뭐냐? 예수님은 그 모든 상징의 실체로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큰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증이 나고 모든 일이 해결이 안 되고 어려울 때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무당을 찾아가야 됩니까? 목사를 찾아가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라는 큰 선물을 줬는데 자꾸 우리는 옆을 바라보게 돼요. 좌우 옆에 눈앞에 뭔가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고 말하는 이 영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이런 의식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전에는 제사장이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은 이 성령이 풀러 넘치는 이런 우리의 이런 메시아가 오고 구원자 오기를 원하던 의식인데, 예수님이 이 순간에 여기에 나타나셔서 이제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누구들은 종교적 자격과 과거의 실수,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학식 있는 자, 없는 자, 하물며 죄인까지 다 포함해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을 먹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목마르거든 와라. 너희가 살기 힘들고 이 세상이 어려울 때에, 너희가 고통받을 때에 나에게로 와서 생명의 성수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초청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자신이 이미 만족스럽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 초청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누가 오느냐? 가난하고 힘없고 열약하고 힘없는 자들, 병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와서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만나고 싶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부자들은요, 교회의 문턱을 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게 되고 또 세상 살아가다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교회의 문턱을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이 없는, 자기 살고 있는 상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사람은 이 문턱을 들어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주 행복하고 아주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턱을 넘어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이 많아야만 축복받은 것이다, 이런 개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왜 교회에서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에 복받은 것을 판단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축복받았던 기준은요, 하나님 기준으로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계시고 또 주를 믿는 이 믿음의 시간, 여기 요한원에 누워 계신 게 아니라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이 귀한 시간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치의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약속을 하시죠. 38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어떤 사람이 나온대요? 어떤 사람이? 나를 믿는 자. 이 전제 조건이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곱씹어 보시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한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구원뿐입니다, 여러분. 구원뿐이라니까요. 구원은 값없이, 이름 없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을 용서하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구원의 길을 열었지만, 그 이후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모든 것이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책임, 하나님 자녀로서의 언어의 책임, 하나님 자녀로서의 행동의 책임은 반드시 따른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내 몸, 내 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생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게서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친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나 혼자 구원이면 나만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킨 이유가 뭐냐면 너 하나를 통하여서 너의 작은 그 씨를 통하여서 너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생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할렐루야. 뭘 가르쳤다 그래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나오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한 거다. 성령이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죠.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과 흘러 넘치는 건 다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흘러 넘치는 건 뭐예요? 그것이 흘러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 이 말이죠. 흘러갈 수 있게. 예. 우리가 가랑비도 옷이 젖는다 그러는데 심한 폭우가 막 쏟아지면 어떻게 해요? 가기만 가면 쫄딱 버리잖아요. 흠뻑 젖어버리잖아요. 이걸 충만하다 그러거든요. 흠뻑 젖는 그 성령의 역사에, 그 은혜에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셔야 되고, 성령 받은 자는 또 성령 충만한 나의 성령을 흘려보내는 그 사역까지 동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가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이 메마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은혜를 흘려보내는 강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오늘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인가?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할렐루야, 이게 바로 나와야 될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선지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자꾸 말이 달라지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왜 갈릴리에서 나왔느냐? 그의 출신 성분을 따지는 거예요, 지금. 또 4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르들헴에서 나오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하죠. 성경에서 말했지 않냐? 다윗의 씨로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의 이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은 분명했지만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불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계도요, 기독교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그 안에 내면 속에는요, 믿음과 불신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내가 믿음이 퍼센트가 많으냐, 불신이 많으냐는 각자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많은 분들은 그 삶과 그 언어와 그 행동이 다르고, 또 불신이 많은 분은 아직도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자아를 가지고 가는 분이 많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선포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 아무리 천국 보좌의 말씀이 쏟아져도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이 초청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 흘러넘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갈증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현대인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마음을 다 들여다보면요, 공허합니다. 공허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뉴스를 틀면 나오는 게 누가 자살했다. 대구도 어제 누가 죽었죠. 두 자녀와 엄마가 죽었나? 하여튼 3명이 죽었어요. 누가 댓글을 그렇게 달아놨더라고.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 대구는 3명 죽었는데 대통령 조용하노? 이걸 적어놨더라고요. 대구는 3명이나 죽었는데 이재명이는 조용하노? 이 말 적어놨더라고. 하여튼 지금 이 전국에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는 아주 무서운 일이 많이 겪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음을 채우지 못해서 그래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서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 많은 것이 내 것인 것 같아도요, 그들의 내면 속을 다 들여다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나 공허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뭔가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만 내게 있는 이 빈자리가 채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삶대로 살다가 그냥 이 세상을 하직하고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내가 목마르는 사실을 깨닫을 때가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을 때가 은혜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내 시선과 내 삶의 방향과 초점이 주를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못되면 우리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자리 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여기 있을 때에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간대요. 이게 세상 사람이래요. 근데 기독교인은 어떤 줄 아세요? 세상인을 달려가다가 하나님한테로 뉴턴을 딱 했어. 뉴턴을 딱 했는데 내 몸은 어떻게 돼요? 계속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 얼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 몸은 또 세상을 향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다니까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나 그게 되게, 그 표현이 참 거의 정확하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내 얼굴만 하나님을 돌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굴만 돌리고 하나님은 바라보는데, 몸은 어떻게 돼요? 계속 뒷걸음질 치면서 세상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갈증을 느끼고 교회 안에서도 공허함을 느끼고 교회 안에서도 뭔가 행복하지 못한 것 같고 뭔가 다른 것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변질되어 가는 과정이죠.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언제부턴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죠? 이거 주님이 나한테 뭐 좀 해줘야 되고 나한테 아파트 평수도 늘려줘야 되고 뭔가 좀 먹고 살게 해줘야 되고 이런 게 많이 교회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진짜요 20년 30년 전에 기도원을 갈 때나 교회 갈 때는 뭐 했느냐, 딴 말 안 했다니까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이 말 많이 했어요 진짜.
요즘 교회에서 그 말 많이 사라졌잖아요. 누구 예수님 한 번만 족합니다 하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졌어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샘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길로 뒷걸음질 치지 맙시다. 이왕 하나님께로 돌아섰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계속 걸어가야지. 왜 몸을 자꾸 뒤로 가느냐 말이죠. 한 번쯤 우리가 되돌아봐야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나오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내게 와서 물 좀 마시라 이놈들아. 물 좀 마시라. 예수님이 이 물을 지금 엄청 좋은 물을 지금 수억 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왜 안 마시냐는 거죠. 왜 안 마시는 거냐. 그 마시를 지금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말합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라.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면서 많은 사람들 향해 팔을 벌립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찾으라 그랬나요 제가? 예,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렐루야. 이 초청은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깊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세상으로 달려가도 너희의 끝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모든 짐을 내려놔라. 너 왜 짐을 지고 있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성령 충만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아마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요. 지금 이제 신발끈을 묶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발끈을 묶고 계신다는 말은 곧 움직이시다는 말씀이시에요. 곧 이 땅에 내려오실 준비가 다 끝나셨다는 말을 합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저 독재를 막을 수도 없고 저 전 세계적으로 이 자연기후를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지금 첨단 시대에 AI가 이 활발한 이 시대에 지금 자연재해 하나로 꼼짝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움직임과 다스림에는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곧 여러분 혹시 보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시판될 겁니다. 중국에서 이 드론 택시를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시장이 얼마냐 그러니까 700조라 그래요. 700조. 어마어마한 돈에 대한 시장을요 중국이 지금 점령한다고 해요. 지금 중국의 그 기술력과 값싼 인력이요 전 세계를 곧 지배한다니까요.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국이 왜 약화됐냐? 이 사람들이 아직 머리가 부족했어. 사람은 많았는데 뭔가 기술력도 부족하고 뭔가 이 배움이 부족했는데 지금 중국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막 의대에 난리를 지기죠.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 인도와 중국이 어디에 목매는 줄 아십니까? 공대예요, 공대. 지금 인도나 중국은요, 공대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어요. 엄청난 국가적 차원을 하니까 이 IT 산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의대를 왜 가려고 그러느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예. 근데요,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IT 기술이나 이런 게요, 전 세계를 지배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제. 점점, 여러분 휴게소 한번 가보셨어요? 커피 태우는 기계 보셨어요? 지금요, 이제 휴게소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점점 휴게소가 커피숍이 사라지고 있다니까요. 왜냐? 기계 그거 한 대가 제가 알기로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그렇대요. 그거 하나 갖다 놓으면, 뭐, 야는 뭐, 버스 돌란 말도 안 하지. 시간 많이 됐다고 주유소당 돌란 말도 안 하지. 힘들다고 뭐 불평불만 안 하지. 12시간이고 24시간이고 풀로 돌리도 말도 안 해요, 얘는. 여러분이 기업주라면 어디다 투자하시겠습니까? 뭐 카페 하나 차려가지고 지금요, 그 사람 하나 못 구해가 난리예요. 지금 그러고 뭐, 지금 법 한번 보세요. 지금 막 발표되는 법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막 돌아가고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가 기업들이 한국을 떠난다 말을 하고 어제 CJ 회장이 기자회견하는데 이제 한국 떠나겠대요. 그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있고 노동자가 있어야 노조가 있지 뭐. 노조만 한다고 다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뭔가 지금
아주 어려운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진짜 주님 오실 다 됐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원칙은. 그래야 주님 오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세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야지 이제는 뭘 보신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네가 먹고 살기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세상이 어려운데도 너 아직도 나 믿니? 나 사랑하니? 내 백성이 맞니?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험악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오늘 우리 나의 모습을 잘 기억하셔서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뒷걸음치지 마시고 예수님이 바라보고 정도로 걸어가는 바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초청은요, 갈급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목마름을 인정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며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아까 우리 박영미 자매 오신 거 보셨죠? 저 자매가 여러분들 제가 처제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날 가는 직장도 그만두고 간 거예요. 직장을 가야 되는데 그 아이들하고 그 가는 거 직장 하루 쉬움하고 갔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잖아요. 저래 눈물로 보시는.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 일도 내려놓고 하나님 찾을 때는요, 갈급하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주님의 초청장에 다 같이 동참하셔서 또 혹시나 내 주위에 이런 갈증받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에게 생수의 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